고운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쉽게 상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유나 덜 익은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름철 이런 음식을 잘못 먹게 되어 배탈이 나게 되면 우리는 먹었던 음식을 다시 생각하면서 어제 먹었던 그 음식이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말씀은 유다 사회가 왜 이토록 황폐하고 병든 땅이 되었는지 그 상하고 부패한 원인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 때문입니다. 유다 땅의 지도자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라는 지혜를 통해 자신들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지배국이었던 바벨론의 손에서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의 동맹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이집트는 바벨론에 철저히 짓밟히는 유다를 돕는 척만 하다가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인간의 지혜와 약속은 이처럼 쉽게 변하고 마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오히려 스스로를 처참한 멸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용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맹이란 국가의 군사적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과 강한 군사력, 그리고 동맹국의 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무력한 패배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자랑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견고한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강한 군사력은 힘없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용맹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교만이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함이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가진 돈과 자원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재물과 화려한 삶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철저한 약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부함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함은 공격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자랑했던 보물들은 적들의 전리품이 되어버렸고 풍요로웠던 땅은 굶주림과 가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함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심판을 앞당기는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반드시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지혜와 용맹과 부함 같은 쉽게 변절돼 버리는
세상적 자랑거리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처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언약을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실수할 때나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연약하고 억울한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삶에서 억울하고 보호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즉,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잠시 세상이 승리하는 듯 보이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되는 그 역전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자랑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랑거리가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을 쫓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